가끔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시대 탓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구도 오고 싶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전에 예약받고 온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단어로는 숙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숙명.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그 숙명을 믿지 않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형제간에도 다르고 부자간에도 다르고 각자 다른 삶을 살면서 만족하는 분도 있고 불만족스럽게 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만족이 드는 순간에 시대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에 보내진 자체가,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삶 자체에 사명과 그리고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기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된 동산에 글을 적을 때 추나현상이라는 글을 쓴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라고 전부 다 표현을 합니다. 금년이 6.25 동란을 겪은 지 75주년이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80이 넘으신 분들은 6.25 동란에 대한 기억이 조금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6.25 동란의 경험을 잘 못한 분들입니다. 그 6.25 동란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말로만 듣고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듣고 옛날 사진 보면서 조금은 느끼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엄청난 나라에 국군이 달려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6.25 전쟁의 피해 자료를 보면 국토의 80%가 파괴되었다고 했습니다. 80%. 그리고 아군 전사자가 무려 19만 5천여 명, 이 군인들입니다. 실종된 자가 2만여 명이 되고 그래서 100여만 명의 그 부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남북한 합치면은 전체 군인들 피해가 300만 명, 민간인 희생자도 약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합쳐서 민간인, 군인 할 것 없이 피해 입은 사람이 600여만 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미망인만 약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길거리 방황하며 오갈 데 없이 굶주리고 고통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파괴된 가옥이 60만 채. 60만 채. 예. 산업 생산력의 80%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정말 일자리를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비극 중에 비극의 삶을 제공한 것이 6.25 동란입니다.
우리가 이산가족 할 때에 얼마라고 하죠? 1000만 이산가족이라고 했잖아요. 1000만 이산가족. 기독교적인 피해를 보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 75년 전에 전국의 교회가 몇 개였는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만은 6.25 동란으로 무너진 교회가 2122개입니다. 2122개. 엄청나죠? 예. 목사님들이 535명의 목사님들이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현상을 제가 추나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추나 현상. 이런 엄청난 역사의 질곡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죠.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역사를 각인해서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역사에 또 다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과거입니다. 오늘에 남긴 자국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과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혹은 다가오는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와 철학을 제공해 줍니다. 이사야 46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앞에는 분명히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말래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기억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잊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잊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더 큰 문제죠. 예.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실 때에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키라고 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예.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유월절 그날을 잊지 말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셔서 보신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이 몇 명이죠?
600만. 6만도 아니고 60만도 아니고 600만 명.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이름이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 바셈. 예. 이게 뭐 외국어다 보니까 아드 바셈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야드 바셈인 히브리어인데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는 뜻. 예.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예.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렇게도 폐허가 되어버린 이 땅을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의 국력을 어떻게 키웠느냐. 누가 뭐래도 아무리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560 세대들은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 잊지 못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외쳤던 노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마을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새마을 운동을 접목해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도로 정비를 하고 산림 녹화를 하고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국가 기반된 산업을 통해서 기초를 마련해 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조상 제사 미신을 섬겼던 이 백성들에게 미신 타파 운동도 일으켰잖아요. 미신 타파 운동. 예. 그래서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유의 끈기와 인내가 있고요. 영특한 두뇌를 가진 민족으로 소문나 있잖아요. 유대인들만큼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세계인들이 인정할 만큼 되는 민족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대한민국을 저 6.25 동란에 폐허된 것 생각하면 외국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가는 데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말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는 남북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통일이 되느냐? 북이 통일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돼. 예. 저는 목사로서 분단의 과정과 현실과 미래를 신앙적으로 좀 더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왕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웠는데 4대째 될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과 신하 중에 한 사람인 그로 인해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남북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어지게 만들었는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단 한 사람. 그 원인 제공은 솔로몬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주신 복을 받아서 누렸던 사람인데 그 복을 선용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방탕했잖아요. 늦게는 나이가 많아서 권력의 힘이 소진되어질 때에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도록 신전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 내용을 지적한 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언급하는 신하가 애굽에 내려가 있던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이 헷갈리죠.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예. 아들 르호보암에게 줘야 되는데 신하 여로보암에게도 나라를 주어서 결국 남북이 갈라지겠는데요.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일러주는 말씀인데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고 세밀하신 하나님. 그래도 완전하게 망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합니다. 19왕조로서 됐는데 주전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악한 왕이라는 것, 그 19왕조가 되어 있는데요. 한 왕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머지는 전부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20왕조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런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다 못 드려서 그런데요.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통일을 주실 수도 있고 나라가 나누어지기도 할 수 있다고 여길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왜 나누어 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누어 주실까? 복음이 북한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평양입니다.
장대영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누어져서 하나는 북쪽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남쪽은 그나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상황을 읽으면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또 하나로 묶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로 묶어 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하나로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능력을 받아서 통일이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너무 분열이 많이 됐어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그 일제시대에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나누어집니다. 예. 이런저런 모습으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교파가 너무 많아 성도들이 정말 헷갈립니다. 감리교는 뭐고 성결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고 장로교는 뭐고 장로교한테 합동은 뭐고 통합은 뭐고 대신은 뭐고 합동 정통은 뭐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믿으면 내가 구원 못 받잖아요. 할렐루야. 이 점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이런 현실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삔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삔댄 삶.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불렀기 때문에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눈이 어두우느냐? 영안이 어두운 겁니다. 육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지금 이북은 유물주의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영안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주의의 눈을 새롭게 영적인 눈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3만여 명이 되는 탈북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통일이 되는 순간에 고향을 찾아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누가? 네가 해라. 네가 누굽니까? 납니다. 나. 예. 바로 우리입니다. 예. 그러려고 하면 남의 눈을 밝히려고 하면 내 눈이 먼저 밝아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영적 안목을 밝혀서 정말로 완전히 감고 살고 있는 저들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되고 탈북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우리는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눈먼 자들을 밝힌 후에 어떻게 합니까?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래요. 그러면 가두고 있는 감옥이 어떤 감옥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유물주의 사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죄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갇혀 있는 저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북한 선교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수출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는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복음 수출하는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언성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부지런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해 내어야 됩니다.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그냥 또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감옥에서 해방시켰으면 그 다음에 완전히 빛된 자리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둠의 자리에서 빛된 자리로 인도해야 돼. 죄악의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다가오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토속신앙에 젖어 있을 때에 우리들도 어둠의 자리에 있었는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빛된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나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빨리 어둠에서 해방시켜서 빛된 자리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저 북녘 동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받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것이 우리 언성교회 금년의 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일찍 들어갔으나 결국
해방된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신앙의 모습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45년에 해방되고 50년에 6.25 동란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소련과 미국이 주장하는 그 설하에서 이런 두 나라가 이만큼 왔는데, 이제는 정말 복음으로 주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새 일을 해야 됩니다. 새 일. 이 새 일들을 알려야 되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새 일. 북한 주민들에게 새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일이 새 일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게 하는, 믿는 것이 새 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이 민족의 비전을 일러줘야 되겠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지만은 북녘 땅 주민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해서 정말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유물주의 사상에 갇혀 있고 죄악 세상에 갇혀 있는 바로 그 감옥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흑암의 지배를 받던 그 자리에서 삔된 자리로 인도해내서 새로운 비전, 구원의 비전, 영생의 비전을 보게 만들고 그 자리에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해서 통일의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를 반만 년 전에 허락하시고 우여곡절 속에 아름답게 지탱되어져 왔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저 북녘 땅 같은 동족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소수 있기는 합니다만 복음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저희들, 우리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십자가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천만 교회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데 쓰임받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